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3장의 말씀에 두 가지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나무가 뭐죠?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선악과라고 불려지는 두 나무의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자리에 가서 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생명나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죽으리라 그러셨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먹었는데 죽지 않았는데 뭐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먹었는데도 안 죽읍디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씀은 생명이 죽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생명이 죽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이 죽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명나무 신앙의 그 생명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다. 선악과라는 이 선악나무라는 이 나무가 영어 성경이에요. Tree of Knowledge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지식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식의 눈이 열린다는 건 뭐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 자신의 판단으로 자꾸 따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마음과 지성을 가지고 자꾸 따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나무 신앙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선악을 아는 신앙생활로 갈 거냐? 너희는 신앙인으로 갈 거냐? 아니면 종교인의 자리에 서 있을 거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살리는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죽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거냐?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떤 열매를 먹고 있냐고. 우리는 무슨 열매를 먹고 있냐고.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내가 무슨 열매를 따먹고 있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죠. 누구의 유혹을 받았어요?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또 남편을 유혹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잘못된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자꾸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전가가 되는 거죠. 죄가 자꾸 옮겨져 가는 모습을 갖고 있다. 여러분 교회도요. 다른 교인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웅성웅성 소문이 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죄를 나누는 거예요. 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성도를 비판할 때 참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성도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성도를 비판할 때 내가 그 성도를 비판하는 것은 성도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비판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 종교인의 모습이 되어서 선악의 열매를 맺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옳고 그른 게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비판하면서 그런 일을 할 때에는 결국에 뭘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예수님도 그를 살리신 예수님도 부인하고 내가 그 죄를 행하면서 함께 죄를 행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를 도모하는 일을 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살리느냐 죽이느냐 어느 것에 속해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물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그 모습이 없어요. 그저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말씀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이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아담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하고 살고 있는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심령이, 아담의 심령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선악 열매를 먹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란 거예요. 죄를 모르고 죄를 전가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고 자기 죄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 비판하는 모습을 가진 게 선악 열매를 따먹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이 지는 지식에 더 이끌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보다 지식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은혜보다 판단이 더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졌대요. 그런데 어떤 눈이 밝아진 것입니까? 자기가 벗은 것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의 수치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요, 뭐에 대해서 밝아져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해 밝아지고요, 기도에 대해 밝아지고요, 사랑에 대해 밝아지고요, 감사에 대해 밝아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밝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니까요, 뱀의 지식을 따라 말씀보다 지식을 들으니까 눈이 밝아지긴 밝아지는데 뭐에 대해서 밝아지냐? 수치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 수치에 계속 눈이 밝아지는 분이 있어요. 계속 자기의 죄에 대해 눈이 밝아지는 분이 있어요. 자기의 지난 과거의 상처에 눈이 밝아진 분이 계세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서 그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나의 지난 과거의 모든 상처를 다 내려놓고서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될 부분은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지식을 먹으니까, 교회에 나오셔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의 영이 깊어지고, 영이 깊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말씀이 깊어지지 않고 자꾸 지식을 들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요. 어떤 눈이 밝아지죠? 다른 사람의 수치가 보이고 내 수치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상처가 보이고 내 상처가 보이고. 그러니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선악과 신앙에는요, 열매가 없고요, 생명나무 신앙에만 열매가 있다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니까 여러분 종교인이 되고 마니까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쫙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됐냐? 죄를 자기 아내에게 전가해요. 그죠? 죄를 전가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해요. 내 죄를 봐야죠. 내 허물을 봐야죠. 내 약함을 봐야죠.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기도의 문이 열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수치의 눈이 열렸다.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두 나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냐면,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요, 저도 여기서 설교 딱 끝내면 어떻게 되냐면 정지하는 설교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쫙, 이 복음이 쫙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누구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한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넘어진 사람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이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으로, 선악과 신앙으로 넘어져 있는, 말씀보다 지식이 앞서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잃은 자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찾아가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설명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물어보시잖아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셨을까? 이 물으심이라는 게 뭘까? 이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다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회복을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당장 심판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니까요, 아담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래야지 되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아담이요,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내게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참, 여러분, 인간이, 이게 인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어찌하여 그렇게 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내게 먹게 해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여자라도 회개할 줄 알고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여자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여자도 또 대답하죠. 뭐라고요? 뱀이 나를 꿰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가 다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다라고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답이 아닌데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요, 그 찾아오셔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답이 이거더라고요.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사랑해 그런 게 사랑이에요? 그런 게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은요, 소망을 품은 행동이에요. 아담이요, 회개하지 않아요. 아담이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내려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복음 되신 하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들어주시고 소망을 내려놓지 않으신 하나님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이 시련을 겪을 때,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손잡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와 함께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능이 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더 놀라게 되는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참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다 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3장 15절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3장 15절이잖아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아시네요 벌써. 누구를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저 뱀의 악한 권세를 짓밟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딱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와가 전혀 기대할 수 없고 그들이 죄를 범하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펼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의 죄를 그냥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십니까? 여자는 수고하여 해산하게 될 것이요 아담아 너는 수고하여 일해야, 노동을 해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그 넘어져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꺼내시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꺼내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말씀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죄의 현장의 한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요 21절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좀 펴셔요. 2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예, 창세기 3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떼다가 가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금방 상상하실 수 있지 않아요? 나뭇잎은 어때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면 여러분 이 옷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금방 말라요. 다른 것으로 또 가려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될 거예요. 한번 만들어서 영원하지가 않은 옷일 거예요. 자꾸 가려야 돼요. 무언가 다른 것으로 가려야 돼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자꾸 다른 것으로 가려야 돼요. 이걸로 가려보니까 안 돼. 또 다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자는 자기의 인생을 가리려고 남편을 5명이나 바꿔봤는데 바꿔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가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그 여자가 가릴 수 있는 그의 인생이 가려지는 은혜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신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따서 우리가 만든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시는 일이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동물 제사를 드려요. 그죠? 희생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어떤 걸 갖고 나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죠? 흠 없는 동물을 가지고 나와서 희생 제사를 드려요. 어떤 사람이 양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흘리면, 흠 없는 양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양의 피에 전가 대속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동물의 피를 흘리면 그렇게 우리의 죄가 양의 피로 전가 대속이 돼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씻겨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또다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왜 흠없는 걸 드리시냐면
그 흠없는 양의 피가 흘려질 때 내 죄가 동물의 피로 전가되는 것과 동시에 그 흠없는 양의 흠없음이, 그 의로움이 내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쌍방정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속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동물제사, 대속제사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씻기는 것만 생각하지 덧입혀 주시는 건 생각을 못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성의를 입고 있잖아요. 성찬주일이라 성의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성의는 뭐죠? 제가 더럽기 때문에 입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걸 입혀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이 단에 서서 여러분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벗겨진 저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도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흠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는다고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그 흠 없으신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과 저를 덮어주시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씻겨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흠없는 의로 나를 덮어주실 때 내가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망하신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동물 제사가 예수님의 한 번 영원한 십자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너의 죄는 피로 씻기고 예수님의 의로 내가 너희를 덮었으니 이제 너희가 이 의에 힘입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면 오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희생제사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죠. 여러분, 동물의 피를 흘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하나님이 이제 뭘 하십니까? 의의 옷,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소망을 힘입어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여러분께 이렇게 큰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드린 거예요. 오늘요. 여러분,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신앙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요? 3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여,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를 오늘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